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으로 군중들을 향한 사역을 마무리 지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 12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길이 포장되어지 않아서 건기에는 흙먼지가 심했고 우기에는 길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문 밖에 항상 물 항아리를 두어서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오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더러운 발을 씻고 그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 가운데 발을 씻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종이 없었다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의 발과 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했을 텐데, 왜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위치에 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배경 설명이 나와 있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 생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곧 승천하시게 되실 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일인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끝없는 사랑이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섬기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최후 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어지고 온 피를 땅에 쏟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요, 아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시겠네요. 천국 가시면 저를 위해서 높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 왜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니? 내가 예수님께 더 잘생겼어, 내가 더 큰 자야 하면서 바로 예수님 면전에서 누가 더 크냐 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병원에 갔다 오셔서 얘들아 내가 중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는단다 했더니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그럼 내가 아버지 집하고 모든 상가 건물 가져도 되죠? 했더니 막내 아들이 왜 형이 다 가져? 형은 차만 가지고 내가 가질 거야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면 얼마나 한심한 광경이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그들을 사랑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서로 누가 높은가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시고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겨줘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헛고생했구나, 너희들 미워하면서 그냥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12제자 중에는 누구까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웠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위해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데 너는 겨우 은 30냥을 위해 나를 팔아넘겨? 하며 그에 대한 증오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다가 가룟 유다의 발은 그냥 밀쳐버리고 그 다음 제자의 발을 닦고 싶은 마음도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길 때 섬길 대상을 가려가면서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내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의 사랑과 섬김을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못난 자아는 그들을 피하고 싶고 그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유 없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까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은 섬김의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는 사랑이란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때에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절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잡아오라 라는 분부를 받았던 로마 병정들은 칼과 창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하고 복잡했을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내일 오전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덮어씌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 올라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 버림받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 앞에 다가온 위기와 스트레스의 짐에 눌려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은 때를 가리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남을 섬기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때 내가 섬기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리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섬기는 그 사랑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끝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없는 사랑이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 당시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자가 선생을 지극히 섬겨야 됐지만 그의 발을 씻는 일은 제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낮은 천한 종들만 하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섬기기를
끝없는 사랑으로 섬기셨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그때에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남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품위와 자존심을 잃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섬긴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아무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천한 일까지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진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겨주신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원래 밖에 있다 들어오면 언제 발을 씻어야 될까요?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씻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집에 들어와서 다 어지럽혀 놓고 밥을 먹고 다시 나가기 전에 씻어야 될까요? 들어오면서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녁 만찬이 무르익어가는 그 순간까지 발을 씻지 않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발로 거룩한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두 다 발을 씻긴 씻어야 되는데, 내가 남의 발을 씻겨주면 모든 사람이 나를 가장 낮은 자로 취급할 거 아닌가? 나는 못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나는 일을 안 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바로 가장 높고 존귀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너무도 천하고 낮은 일이라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도 더러운 악취를 뿜어내며 그대로 놓여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나는 저런 건 안 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못 본 척 하던 섬김의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서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요, 단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죄 씻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1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한 말은 사실 공감이 가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으시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얘기했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제 발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가정교육을 이런 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상강오륜과 장유유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제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도망가면 도망갔지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은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왜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알 듯한데 아직도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감이 오기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단지 그들의 더러운 육신을 씻어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더러운 죄를 씻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섬김이나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랑을 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오신 섬김의 삶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놀라서 그의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저주받은 죄인들만 올라가는 십자가에 올라가 고통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발을 갖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러워진 영혼을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더러운 영혼의 죄를 씻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내도록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죄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의 자녀로 영원토록 우리의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져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형틀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베드로는 제 발뿐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세요, 저를 목욕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참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는 다시 과거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연약하여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그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죄 가운데 있는 아직도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든지 이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께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때때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사는 가룟유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날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으시고 구원함을 받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섬김도 구원의 열매를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이지만 섬김을 위한 섬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섬김에서 끝나면 우리 기독교의 섬김과 자선단체의 섬김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육과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빵만 나눠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될 봉사는 뭐냐? 우리의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로원을 갈 때도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선교에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한 20명 이상씩 가서 봉사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씩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102세 된 한국 할머니 한 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위해 봉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하지만 그것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섬기지만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에 있는 기도의 집,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빵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영의 양식을 주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섬김은 육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는 이러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월 말에 31분의 선교팀이 니카라구아에 의료 선교를 가지만 우리가 의료 선교를 계속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호 물품을 많이 가져가서 드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면 거기 보통 200~30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진찰을 한 다음에 약을 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복음 제시 테이블에 가서 앉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론 그것은 그분들이 선택을 하지만 그 기회를 드린 후에야 우리가 약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그들의 구원의 열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섬길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 교회에 와서 섬김의 일을 할 때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십자가를 집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12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리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친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라비오 또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들 개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가 제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제자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말씀 공부하고 좀 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나눠주어 그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말씀을 배워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고 제자 삼는 위치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열이 있는데 다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아들이 어떻게 기어 나와서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 엄마 지금 다른 9명은 죽어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효도해서 잘 모실 테니까 쟤네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제 효도만 받으세요. 그게 효도입니까? 불효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다른 자녀들도 끄집어내는 그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제가 순종하고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또 그리하여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겸손히 겉옷을 허리에 메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을 위하여 가시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삶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죽는 그 순간까지 섬김의 삶,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황송해서 제 발을 못 내어드리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내가 어찌 감히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겸손한 자세로 더 큰 고통을 받으며 그의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삶을 살면서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겸손의 섬김의 이미지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도 가르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겸손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의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앉아 더러운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겸손을 가르칠 때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그리고 주를 섬기자,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를, 그 축복을 나눠준 후에 주님과 함께 주님같이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끝없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신앙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오니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제자를 만들기 위해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비록 섬기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아무도 원치 않는 낮고 천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처럼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생을 불질를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복된 자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가는 데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훌륭한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 올라가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그러한 삶을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온 전도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국에서 성공한 남편을 가진 그 아내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시 먹고 싶으면은, 야 너희들 수시 먹으러 점심으로 수시 먹을래? 그러자.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도쿄에 날아간답니다. 거기서 수시를 먹고, 너희들 저녁 짜장면 먹을래? 하면은 비행기 타고 또 홍콩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던 여자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부자니까 부흥 강사가 왔다가, 목사님 제가 저녁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교만이 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처럼 젠틀맨이 아니셨고 부흥사로서 아주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직선적인 성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을 보고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여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디서 온 목사님이 나한테 감히 하고선 부흥회를 참석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깨진 거예요. 깨져서 눈물 콧물 쏟고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는 여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놀러가고 화려하고 사치한 생활 다 접어버리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산후조리할 사람이 없으면 거기 가서 그냥 밥 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또 병 들었는데 병 간호할 사람이 없으면 가서 계속 섬기고,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섬기다가 그분들이 아니 이 만화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라고 할 때 단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참 기쁨을 경험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그 한 해에 그분을 통해서 교회로 찾아 나온 분이 65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되어서 미국에 간증하러 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냥 일본, 중국에 가면서 짜장면 먹던 그것이 더 복된 기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섬김의 삶을 통해 650명의 영혼을 구원할 때 그분에게 더 큰 만족이 있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구원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